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우리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름 부음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맞춤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70년 만에 성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라. 고레스 왕의 명령이지만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지금 올라오는데, 누가 돌아왔는가, 어떤 계보에서 돌아왔는가, 어떤 고향을 둔 사람이 돌아왔는가, 제사장들은 어떻게 헌신하였고 레인들은 어떤 부분에 뭔가 부족한가, 그것을 기록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벨론으로 가라 할 때 바벨론으로 가는 것도 순종이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의 때가 차서 이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도 하나님 음성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때 많은 디아스포라 쫓겨난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오늘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 안 되는 49,897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레스 왕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기쁜 마음으로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전체 유대인이 한 200만 정도 된다면 200만의 한 2.5%의 사람들만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7.5%는 뭔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애측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각도로 돌아와 자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불순종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내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고 이제 그들을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70년 동안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방인 왕이 망을 움직여서 돌아가라면은 기쁜 마음으로 춤추며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돌아오는 이야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찍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31장 8절 구약성경 1100면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도 모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그들이 울며 돌아올 것이다. 왜? 그들이 쫓겨난 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겠죠. 그리고 지금 왜 돌아오게 하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 자기들 포로제 바벨론 사람들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물건도 주고 짐승도 주어서 이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울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기뻐서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들은 나의 장자니라 나의 장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울며 돌아와야 된다. 큰 무리가 돌아와야 된다. 감격하며 돌아와야 된다. 기뻐하며 돌아와야 된다. 때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난 너희들 아버지로 너희들 나의 장남으로 장자로 대우할 것이다. 이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럼 마땅히 그들이 기뻐 감격하며 울면서 돌아와야 되거든. 그죠? 그런데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49,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5만 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상태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누가 돌아왔는가? 자, 오늘 제가 스룹바벨과 예수와 두 사람에게 좀 이렇게 표시를 딱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느헤미야, 모르드게 됐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성벽재건에서 느헤미야가 같은 그 사람과 같은 이름의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돌아왔던 것이고 모르드게도 에스더스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같은 이름의 지도자급 모르드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나온 사람들은 지도자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포로로 잡혀간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알려졌어요. 왕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스룹바벨. 그 총독이지만 비록 총독이지만 다윗의 후손이 끊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살려놓으시고 그를 지도자로 다시 컴백시키는 이 스룹바벨의 모습은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볼 예수님 모습은 바로 왕으로 그 백성을 통치하는 스룹바벨의 모습, 성전을 짓게 총괄지휘하는 우리들의 심령 성전을 지어주시고 신약교회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스룹바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예수와, 즉 예수와는 대제사장 후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그 리더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밑에 좀 복잡한 숫자를 지금 적어놨거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는 사람들은 49,897명이라고 그러는데 에스라서 2장 64절 65절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남종과 여종이 7,330명이고 노래하는 남자가 200명. 이 숫자를 합하면 49,897명이 나오거든요. 에스라서 6장 64절과 65절. 그런데 앞에 3절부터 60절까지 숫자를 다 대보면 29,000명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들 바로 앞에 뒤에는 49,000명이라고 왜 여기는 29,000명밖에 안 되는가? 이런 것 가지고 또 엉뚱한데 막 관심 쓰고 신경 쓰느라 진리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앞에 여러분 인구조사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면 3절부터 60절 사람은 29,818명이에요. 그 여자도 부인도 아내들도 따라온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가족 없이 혼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자 어른이 20,079명을 합하면 49,897명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고로 제가 표로 밑에 표현해놨습니다. 64절, 65절 숫자를 합하면 49,897명이 1차기한테 돌아온 사람이거든. 근데 3절부터 60절을 합하면 29,0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차이는 뭔가? 여자와 아이들 숫자로 이해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각 계보부도 가게별로 누가 돌아왔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3절부터 20절까지는 바르소 자손이 얼마가 돌아왔고 스바다 자손이 얼마가 돌아왔고 20절에 보니까 깃발 자손이 얼마가 돌아왔다. 자손들 가게별로. 그래서 우리는 어느 출신이라고 하는 우리도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김씨, 어느 박씨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가게별로 자기들이 어느 출신 가게임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들은 또 그들로 분류해서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돌아왔다고 구분하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거 아마 거기 가서 우리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춤추면서 당신도 왔군요. 근데 누구가 안 보이네요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21절부터 35절까지는 어느 지역 출신인가? 우리로 말하는 평택 출신인가? 저 대구 출신인가? 광주 출신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얼마가 돌아왔고 아나도 사람은 얼마가 돌아왔고 선아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3,630명이나 돌아왔대요. 그렇게 어떤 지역 사람은 56명만 돌아왔다고 기억하고 어떤 지역 사람은 3,630명이나 돌아왔다고 기록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은 모두가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며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7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역에서 높은 관리가 된 사람도 있고 제법 재산을 축적해서 농가밭을 집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다를 거예요. 그럼 돌아와야 되면 그 직장을 버려야 돼. 높은 지위를 버려야 돼. 재산도 버려야 돼. 다 놓고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런 희생과 결단이 없으면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일념만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헌신자들이 돌아온 사람들. 그렇게 어떤 지역에 많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우리 지역에 돌아가서 우리 지역을 재건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근데 어떤 지역은 소수만 돌아왔어요. 나는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유역에 많은 부자들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거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재산 놔두고 그 빌딩 놔두고 그 자신의 현재 지위를 놔두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싫어하는 모습이나 이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야하는 사람들, 돌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전쟁 중에 핍박받고 힘들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가는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가는 사람들, 인도에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거든요. 정작 돌아가야 될 지식인이나 정작 돌아가야 될 부유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안 돌아가는 거. 그거 생각하면 저때 5만 명의 헌신자들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포기, 희생, 순종, 이 결단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돌아가라 할 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기 결정해.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 2,400km나 되는 먼 길이에요.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돌아가다 위험을 만날 수 있는 먼 길이에요. 그 모든 것을 고려하고도 나는 우리 지역에 돌아가서 내가 베들레헴을 재건할 것이다. 나는 우리 지역에 돌아가서 아나돗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곳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니까 하고 토로한 사람들은 오늘 여기 거명된 128명, 56명, 때론 3,630명으로 기록된 그 지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희생성질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포기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내가 경작하고 이렇게 세우겠다는 사람들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돌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이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장자가 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너희들은 울며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들이 지금 돌아온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제사장들을 거명하고 있어. 여러분 특별히 36절부터 39절에 제사장 숫자를 다하면 4,289명이나 되거든요. 아까 49,000명이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체 돌아온 사람이 10분의 1이 제사장. 나는 여기서 역시 제사장은 제사장답다.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전체 돌아온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이분들은 이 제사장들은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49,000명 중에서 우리가 4,200명 한 10분의 1 정도가 돌아가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면 그곳에 제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자 하고 그들이 나섰던 사람들이 인멜 자손, 바솔 자손, 하림 자손, 여다야 자손들이 이렇게 돌아왔다. 4,289명. 근데 성경은 잘한 사람도 기록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음부터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4,000명 돌아왔으면 레위인들도 4,000명 이상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직무를 포기하고 자기들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이 없다는 핑계로 이미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이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 주신 중요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불과 341명만 돌아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40절부터 42절에 레위 사람 그들이 누가 돌아왔고 노래하는 사람이 누가 돌아왔고 문지기가 누가 돌아왔고 기록하는데 그들 합계를 다 해봐야 341명밖에 안 돼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아마 평가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죠? 마땅히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하지 않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마땅히 충성해야 될 사람이 충성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레인들처럼 너희들은 해야 되는데 왜 이러니 하고 기록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뒤에도 보면은 2차 기한 때도 레인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세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레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사명감을 이 사람들은 놓친 사람들이에요. 직무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자기들이 본업, 자기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치고 다른 것에 열중하는 사람들로 레인들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럴 수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일이 뭔가, 내가 맡은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면 레인들의 이 어떤 뭔가 부족한 부분들은 오늘 우리 보고 거울로 너희들은 레인처럼 혹시 그러지는 않는가? 나 하나님이 맡긴 일을 이렇게 게을리하거나 소홀히하거나 그 직무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부분 없는가 묻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 34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를 패고 그 성전에서 종으로서 사는 느디님 사람들은 이 레인들보다 더 많이 돌아왔다고 길게 오늘 기록하고, 오늘 레인들은 40절부터 42절까지 3절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나머지 느디님 사람은 12절에 걸쳐서 길게 이들은 이렇게 돌아왔다. 그들은 비록 성전의 노예이지만 성전의 종처럼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면서 레인들을 돕는 사람이지만 이들은 이렇게 돌아왔다고 길게 기록한 이야기가 43절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종들의 모습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느디님 사람은 이렇게 돌아왔고 이렇게 돌아왔고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에 솔로몬 신하라고 해서 솔로몬 종을 말하거든. 그 자손들도 누가 돌아왔고 누가 돌아왔는데 58절 결론은 모든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이 바쳐진 자 이런 뜻이거든. 성전에서 노예로 바친 자.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실 때 화친하고 그들을 거짓말한 것을 그냥 받아주면서 그들에게 물깃고 나무 패는 자로 성막에서 봉사했잖아요. 바로 그 후손들이거든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나 돌아왔더라. 아까 레이 자손들은 340명밖에 안 되는데 341명인데 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비교하자면 오늘 이렇게 되겠죠. 뭐 성도님들이 종이라는 이야기 아니라 성도님들은 평신도들은 더 헌신하는데 그 중간 사역자 오늘날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은 헌신도가 낮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종들 모습과 레인을 비교하면 그렇게 되겠죠. 제사장들은 나름대로 10분의 1이나 헌신했는데 레인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다. 이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표로 보면 다음 이런 표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소개했던 49,897명은 전부 다 합하면 이 숫자인데 그 에스라서 3장부터 6절 합계는 29,000명의 차이 2만 명 누구인가? 바로 여자와 어린이로 이해하면 좋고 제가 세 번째로 제사장이 4,200명, 레인이 340명, 성전 노예가 392명. 이것도 한번 숫자로 비교해보자. 더 많이 헌신한 제사장들이 있는 반면 더 열심히 성전 건축에 뛰어든 성전 노예들이 있는 반면 레인들은 뭔가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부족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그림은 뭐죠? 우리들도 지금 누가 더 열심히 헌신하는지 누가 더 충성되게 일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록으로 남기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러 저 천국에 가보면은 누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헌신했는지 그 하나님의 기록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많이 헌신한 사람, 자기 자신의 지위와 재산까지도 포기하고 어쩌면 가족들과 이별하면서까지 2400km의 먼 길을 달려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요.